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서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로닷 곧 바알스본 앞 맞은편 바다에 진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가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신없이 떠돌다가 광야에 갇혀버렸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 그들을 쫓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며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쳤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어 일손을 잃어버리다니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바로는 전차를 준비시키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갔습니다. 바로는 가장 좋은 전차 600대와 이집트의 다른 모든 전차를 데리고 갔는데 그 위에는 지휘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 곧 모든 바로의 말, 전차, 마병 그리고 군대가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 옆에 있는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았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로에서 끌고 나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을 섬기에 그냥 놔두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아멘. 누군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초자연적 기적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라고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저는 서슴없이 설명하게 될 겁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다시 일어나지 않았던 이 엄청난 초자연적 기적이 홍해가 갈라져 길이 열린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난 2주 전에 430년간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친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차례대로 내리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는 유월절, 패스오버, 그들 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죄악과 저주의 신이 뛰어넘는 그 심판이 뛰어넘는 그런 사건을 목도하였습니다. 그 피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구속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조건이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묻습니다. 피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어느 날 천국 문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묻게 될 것입니다. 너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피, 대속적 죽음, 내가 죽어야 하고 내 장자가 죽어야 하는데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해야만 했던 이 대속적 죽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온 집안은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급격한 출애굽, 탈출의 드라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황급하게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에 끼어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 행렬 가운데 있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다. 빵을 발효시킬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반죽만 한 그런 누룩 없는 떡을 가지고 짊어진 채로 그들은 떠났습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의 아우성 부르는 소리,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아마 소란하고 어지럽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이집트 백성들이 저주하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놓기도 했을 겁니다. 장정만 60만, 아이와 여성들을 포함하면 150만에서 적어도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서로 밀치듯이 급박하게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랬으니 거기 질서가 있었겠습니까? 조직이 어디 제대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람들을 편대로 지어 이동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손을 놓친 아이를 찾는 아버지의 애절한 목소리도 들렸을 겁니다. 사람들 사이로 소와 양, 염소들, 짐승을 이끌고 가는 그들의 짐승 소리들도 있었을 겁니다. 제대로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저 앞 어디에선가 이끌고 가는 사람들의 뒷공무리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던, 그래서 걸음을 재촉하기는 했지만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무리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무리 가운데 있어요.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해요. 5분 후에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과거에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그 옛 주인이 우리를 추격할지도 모르는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걸음을 하던 중에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름길을 놔두고 왜 이 길로 갔지? 앞에서 제대로 이끌고 있기는 한 거야? 그런 소리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다가 여러분들과 저의 귀에까지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서서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당시에 선택하던 길과는 달랐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던 이집트 고센 땅, 출애굽 경로라고 쓰여진 그 글자가 있는 쪽이 고센 땅입니다. 그 고센 지역에서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서 바로 따라 올라가면 약속의 땅, 베들레헴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서의 여러 지역들이 있는 곳으로 직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길은 지중해 해변을 따라 있던 그 해변길 비아마리스가 아니라 동남쪽으로 향해 있던 광약길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변길을 선택할 경우에 당시 철기 문화, 해양 문화로 이미 선진적인 군사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과의 일전을 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동쪽 길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13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지나가는 길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을 당하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돌아갈지 모른다라고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로 돌아 홍해 쪽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직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아무런 조직도 신호체계도 갖지를 못했습니다. 노예로 430년을 보냈습니다. 백성들을 통치할 만한 리더들이 형성되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제대로 군사훈련을 받았던 군대가 있었겠습니까? 기대하기 어려웠겠죠. 아마 블레셋을 만나면 그들은 금세 겁을 집어먹고 이집트로 도망가 버리고 말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긍장한 남성이 속보로 그러면 나흘 길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 지름길을 두고 그 수많은 무리가 같이 이동해서 연약한 노약자와 아녀다를 데리고 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2주면 도착할 수 있었던 그 지름길을 두고 하나님은 남동쪽 길, 거리상으로는 6배가 넘고 그리고 기간으로는 40년에 이르는 기나긴 광야의 시간을 거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함을 익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위험한 지름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비교적 안전한
광야길로 이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도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우회로로 인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신앙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원의 여정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다 저마다 지름길로 가고 싶죠. 다 저마다 내가 원하는 그 순간마다 소망을 이루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복병이 도사리고 있고 내가 원하는 길이 막히고 기도의 응답은 언제인지 모르게 응답되지 않는 그런 우리를 막연하게 만드는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길로 먼 길 돌아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다고 만드는 그 길로 이끌어 오시는 것입니다. 나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내 가정만 그렇게 사는 줄 알지만 사실은 순모임에서 삶을 나누고 말씀 앞에 내 과거를 돌아보고 그 뒤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 저마다 이와 같은 우회길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광야와 계곡을 통과하지 않고 산 마루 위에 올라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뭔가 꼬이고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거든 지금 하나님께서 지름길이 있었지만 그것이 위험했기 때문에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 길로 돌아가게 이끄셨구나, 그렇게 믿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마귀에게 삼키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회길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빚으시고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1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인도하심이요, 두 번째는 보호하심입니다.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상징으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광야에 따가운 햇살을 막아주셨습니다. UV 100으로 우리가 화장품 바른 UV 70하고는 차이가 달라요. 선블락으로 구름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광야의 그 급격하게 기온차로 떨어지는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불기둥으로 또 갈 길을 몰라 하는 그들에게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밝은 빛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돌아가더라도 뭘 염려하겠습니까? 비록 그것이 광야길인들 뭐 때문에 불안하고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14장 오늘 읽은 말씀이죠. 1,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주시죠. 시작. 그때 지명조차 생소하죠. 이렇게 잘 익숙하지 않는 이 히브리어는 빨리 지명이나 이름들을 읽다 보면 방언이 터진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입술에 익숙하지도 않는 이 지명이 어디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대체로 수에즈만이 있는 홍해라고 부르죠. 수에즈만에서 북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비터 레이크, 비터 호수 근처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신 길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이끄신 그 길이 최상의 길이 아니라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막다른 길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양편에는 험한 산지, 뒤쪽에는 광야. 이집트에서 추격하던 군대가 따라 붙으면
여지없이 도간의 쥐처럼 당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길로 주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죠. 하나님 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시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큐티 본문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마리다와 마리아가 전가를 했습니다. 지금 사랑하시는 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속히 오셔서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전가를 받고도 주님은 이틀이나 더 유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않으셨던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사랑하던 가족이에요. 지금 나사로의 상태가 어떤지 몰랐을까요? 아시는 분이세요.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떠난 길이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후에야 무덤 앞에 서셔야만 했던 예수님. 우리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하나님의 처사,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도 때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자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길로 인도하셨다면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바로가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신없이 떠돌다가 광야에 갇혀버렸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 그들을 쫓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며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략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막다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심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이시고 이를 통해서 교훈하고 싶어 하시는 세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로 세상으로 대표되는 바로와 이집트에게는 탐욕의 끝은 심판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세 번째, 온 열방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다. 바다가 갈라져서 벽이 되고 그 가운데로 길을 내시는 분이시라면 온 우주와 자연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창조주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략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 인생이 때때로 막다른 골목으로 치달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우리 주변에도 연예인이나 사회 저명 인사들 중에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는 우울증이나 아픔 때문에 자살을 하고 뉴스에 나왔는데 그 장래 그거에 십자가가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듯 아파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그 선택 외에 다른 건 없었을까? 막다른 골목이었을 때 바다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없었을까? 그런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저렇게 외로울 때, 저렇게 우울하고 힘들어할 때 믿음의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있었나? 그런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왕되심을 증거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소경이 눈을 멀게 되거든 그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묻지 말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를 살펴보시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과 사업의 실패나 막막한 상황을 만나거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는 무슨 영광을 받으실지를 그것을 주목해 보자는 것입니다. 혹시 막다른 골목 가운데 치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하며 자신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서는 무엇을 보이고 싶어 하십니까? 내게 무엇을 교훈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십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과거의 굴레나 조상으로부터 유전되는 질병 또는 그것으로부터 유전되는 죄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운명 같은 거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이 우리를 통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는 하나님의 모략에 끌려들어오기 시작합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쳤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을 바뀌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어 일손을 잃어버리다니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바로는 전차를 준비시키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갔습니다. 바로는 가장 좋은 전차 600대와 이집트의 다른 모든 전차를 데리고 갔는데 그 위에는 지휘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잃고 자신의 아들까지 잃은 바로는 슬픔 중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막다른 길에 들어섰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추격해서 다시 되찾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면 마땅히 해변길, 지름길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엉뚱하게도 남동쪽 길을 향하여 섰고 그 지리를 잘 알고 있었던, 당시에도 이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의 속주로 있었기 때문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바로에게는 이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아무리 부족한 군사 지휘관이라도 그 길로는 이끌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인도한 길이라는 것이 고작 광야의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갈팡질팡하다가 그 길로 들어섰다면 지금 도간에든 쥐고 한순간에 그들을 정복하고 다시 이집트의 노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최강 전투분대를 동원하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사로잡고 그동안 왕노릇하던 옛 주인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로 결정하고 홍해 바닷가에 서 있어서 머물러 있으면 우리를 추격하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내가 좀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의 제자로 온전히 살려고 하면 마귀는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의 마음을 흩어져 놓아서라도 우리를 추격해서 빼앗아 놓으려고 할 겁니다. 바로가 60만 명이나 되는 그 노동력을 그리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마귀가 자신의 손아귀에 있던 우리를 그렇게 쉽게 놓아주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에 휩싸여서 몰리면 마귀는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를 시험에서 넘어뜨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할 겁니다. 사업에 실패할 때, 유혹 앞에 빠질 때 마귀는 가장 우리를 넘어뜨리기 쉬운 그런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추격하려 들려고 할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 천성의 순례를 다 마칠 때까지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섰다고 생각하거든 누구든지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들의 대공세가 이어지거든 두려워하기만 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구나. 하나님께서 멋진 역전 드라마를 열어가실 때가 되었구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붙들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마귀의 권세를 짓밟는 하나님의 권세를 보이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와 노인들 그리고
여인들을 이끌고 함께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기마병이 추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 곧 모든 바로의 말 전차 마병 그리고 군대가 바알스본 앞 비하이롯 옆에 있는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았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쫓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골목 같은 비하이롯 바닷가에 진을 치자마자 바로의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저 먼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사면초가죠. 진퇴양난입니다. 지난 사흘 동안 담대하게 진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한순간에 흔들려 버렸습니다. 지난 사흘 그 유월절의 그 감격과 감사의 은혜가 사흘 만에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제 막 노예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은 아무런 군대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추격하는 이집트의 정예 부대를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는 그동안 중노동으로 단련된 건장한 60만 대군이 있었습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그들은 건장한 장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싸울 시도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대책이라도 마련해 보았던가요? 전투의 대오를 마련한 적이 있었습니까?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동안 그들을 지배하던 주인에게 굴종하듯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투영되는 것은 웬일일까요? 스리랑카에 야생 코끼리들이 많습니다. 제가 미전도 종족 사역, 베다족을 사역하러 나가면 밤길을 운전하다 보면 야생 코끼리들이 가끔씩 도로에 나타납니다. 그럴 땐 숨죽이고 헤드라이트를 끄고 이 코끼리가 지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지 않으면 큰 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민가를 습격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야생 코끼리를 데려다가 훈련시키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야생 코끼리를 어린 코끼리부터 잡아와서 동물원에 데려다 놓고 처음에는 네 발을 굵은 쇠사슬에 그리고 아주 콘크리트 기둥 견고한 곳에다 묶어 놓습니다. 처음 야생 코끼리는 움직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체념하게 됩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 때는 코끼리를 조금씩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작은 쇠말뚝에다가 코끼리의 발을 묶어다가 거기다가 둡니다. 그럼 코끼리는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이 말뚝을 뽑아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꼼짝도 하지 않은 채로 그 말뚝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에 과거의 나를 위협하던 세력들, 내 신앙을 자주 넘어뜨리게 했던 그 습관들, 정욕들, 옛사람들, 그것이 나를 그동안 길들여 버렸어요. 나는 실패할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회개기도 하지만 다시 죄에 빠질 것이라고 암시하는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이 거룩으로 나의 발걸음을 향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쇠말뚝인데 우리의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뽑아버리고 새로운 영적 자유와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 묶여서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결단을 촉구합니다. 말뚝을 뽑아버려.
그들에게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돌아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선포하든지, 아니면 그 앞에 굴종하고 다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든지, 우리 안에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두려움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해버립니다. 11절 12절 그들이 두려울 때 어떤 말을 하는지를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냥 놔두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한심한 이야기입니까? 이집트에 무덤이 없겠는가? 아마 성지순례를 하신 분들은 대체로 동일한 경험을 할 텐데요, 이집트는 도착하면 바로 무덤의 도시다 라는 걸 직감합니다. 공항에서 내려서 관광버스를 타고 카이로 시내로 이동하다 보면 거대한 무덤들이, 잿빛의 무덤들이 도시 외곽을 완전히 덮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피라미드라는 무덤 아닙니까? 무덤이 없었겠어요? 묻힐 곳이 없어서 광야에 나왔겠어요? 우리가 겨우 광야에서 그같이 죽음이나 맛보라고 주님이 우리를 구출했겠습니까? 우리를 애굽의 굴종에서 자유케 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의 그 속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셨을 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짝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었을까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어중간한 회색지대에 머물면서 주님께도 세상에도 속하지 못한 적당한 등거리 외교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만들었을까요? 주님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를 도전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삶이 불편합니다. 때로는 손해도 봅니다. 뻔히 알면서도 속아줄 때가 있습니다. 내 자존심 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믿음의 길은 분명히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옛 애굽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해서야 되겠습니까? 마귀가 던져주던 그 세상의 달콤한 유혹 때문에 내 믿음의 정조와 이 거룩을 향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고 돌아서야 되겠습니다. 미국 대공황 중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연설한 그 연설문에 아주 짤막하지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오직 한 가지는 두려움뿐이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옛 정욕의 습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디모데후서 1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내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주를 소망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두려움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승리를 주시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옛 습관 이길 수 있습니다. 끊을 수 있습니다.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하기만 하면 13절 14절 주님이 선포해 주는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하면 된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눈에 새기고 여러분 심령으로 굳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저기 추격하는 군대를 보지 말아라. 앞에 가로막힌 홍해를 바로 바라보지 말아라. 지금 현실에서 눈을 들어 온 우주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추격하는 옛 사람의 정욕과 욕심입니까? 여러분을 공경에 빠뜨리는 고난입니까? 이제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놓고 맥없이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을 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라, 그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이어지는 말씀들이 이제 15절부터 나오는데요, 몇 절만 우리가 살펴보므로 출애굽의 그 장엄한 홍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라고 하여라.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뻗어 물을 갈라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한가운데로 해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는 좀 의아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너는 왜 기도하고 있니?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행동이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했거든. 이제 믿음으로 행동할 때가 되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제는 행동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걸어가라, 나아가라, 행동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다를 향해 지팡이와 손을 내뻗으라. 손을 내뻗으라. 모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쉽게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순간에 바다가 쫙 갈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아라비아 반도에서 부르던 그 메마른 동풍이 불어와서 바다도 갈라졌고 그 바람이 그 바다 땅을 다 마르도록, 마른 땅이 되도록 말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쉽게 영화처럼 극적인 사건으로 쫙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갈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는데, 믿음으로 걸음을 걷기 시작했는데 바다가 금방 갈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하룻밤, 길고 긴 밤이 될 수 있겠죠. 우리에게는 단 한순간도 견디기 힘든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은 조금씩 동풍이 불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바람이 거대한 바람이 되고 물을 갈라놓는 바람이 되고, 그리고 그 바닥에 있는 모든 진흙 구덩이를 다 마른 땅이 되도록 말려버리는 그 바람 말이죠. 그 바람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할 때 대해 건너편에 떠오르는 작은 손바닥의 구름을 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 인생 안에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행동을 명령하신다는 확신이 들거든, 당장 눈앞에 어떤 현실들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시작하십시오. 동풍이 불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동풍은요, 반가운 바람만은 아닐 거예요. 원래 아라바에서 불어보는 이 동풍은 메뚜기 떼를 몰고 오거나 또는 잘 익고 있는 모든 곡식을 다 말라버리게 하는 건조한 바람이었어요. 평소에는 그래요. 내게는 두려운 바람이에요. 없으면 좋은 바람이에요. 그런데 이날은 보세요. 그 바람이 불었더니 홍해를 갈라버리잖아요. 내게는 원치 않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반갑지 않아요. 근데 그 고난이 어느 날 내 인생에 새로운 기적의 길을 열기도 한다는 거예요. 홍해는 지금도 갈라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동풍도 쓰셨습니다. 하나님 내 고난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님, 과거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30절, 31절
이스라엘이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집트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죽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큰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됐고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게 됐습니다. 아멘. 불신하고 두려워하던 하나님을 그리고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그의 책 Unto the Hills에서 When we come to the end of ourselves, we come to the beginning of God. 우리가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하는 마지막 끝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로운 정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에 홍해를 만났거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놀라운 출발이 되는 일로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할 텐데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왕되심을 알지어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